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믿음 없는 행동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과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이 부질없는 과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옛날에 만나고 혹시 지금은 안 만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일행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베델 근처에 이제 텐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가축이 따로 있고 목자들이 따로 있고 또 롯의 가축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보면 분립 형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그것도 이렇게 분리된 걸 보면 방금의 일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살아오다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땅은 좁고 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롯의 가축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서로 좋은 땅을, 좋은 풀을 얻고 싶어서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현명하지 못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현명한 기도,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생기더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응답이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부부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 없나요? 나만 잘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만날 하나님 아무 일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죠.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갈등,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줄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갈등의 문제 속에서 선택한 것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것. 따라서 다투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방향은, 큰 방향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금 갈등,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 조카와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잘못된 좀 족적을 남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원칙은 뭐냐면 크게 다투지 말자. 그게 원칙이었어요. 다투지 말자. 이게 원칙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나 나나 다 친족이라 그랬어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서 일하지 말고요. 허영으로, 즉 진실되지 못하게 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좋은 땅 갖겠다, 또 거기서 어떤 자기 어떤 주도권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땅을 가졌다면 결국에 나이 많은 삼촌이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의 소유와 이익 때문에 조카와 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카하고 삼촌하고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면 평생 무슨 꼴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선택한 두 번째 방식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한 두 번째 방식은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 따라서 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얼마 전 며칠이 지났는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행했던, 그가 취했던 태도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애굽의 기근을 맞이해서 애근으로 살기 위해서 갔던 그래서 자기 어떤 삶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에 믿을 구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디에 믿을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땅 두 개가 있는데 분명히 이쪽이 이 땅이 좋습니다. 근데 마음껏 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마치 그 사람이 이 사람 이상한데? 뭔가 다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마치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마치 어디 믿을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으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옛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하면 얼마나 배웁니까? 잘 못 배웁니다. 교만해지죠.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사건으로 뭘 배웠어요? 그걸 뭘 배웠냐?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리켜 영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뜬 것입니다. 즉 영안을 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눈을 떴다는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죠. 애굽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특징을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역으로 다시 추론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성장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가 있어서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안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것이 무엇이냐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게 뭐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이 자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 계속 똑같은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와 다퉈야 할지, 누구와 화목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누구와 다퉈야 합니까? 우리는 혈과 육,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적이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적하고는 안 싸우고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마귀가 얼마나 거기서 정말 너 박수 칠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은혜가 임하겠어요? 은혜가 없죠.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퉈보세요. 은혜가 막혀요. 교회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 형제죠.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조카 롯에게 싸우면 질 것 같아가지고 양보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아시면은 조카 롯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괜찮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눈을 뜨세요. 좀 아무리 피곤하겠지만, 항상 조는 분들이 항상 졸아. 습관이에요. 습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소돔까지 갔잖아요. 그 소돔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군과 다른 연합군이 싸웁니다. 결국에서 이 소돔이 망해가지고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야간 작전을 통해서 그 목숨을 걸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요. 용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싸울 대상을 알았어요. 엉뚱한 데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힘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싸워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또 양보하러 가면 절대 양보 못한다고, 절대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저는 생각해봐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디에 고집을 부려야 하고 어디에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의 사람입니다. 어디에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요. 너무 쉽게 잘 안 지켜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양보를 안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키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 신앙이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이죠.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지키고 있고 양보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아브라함도 보면 성숙의 단계까지 다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브라함 가려면 25장까지나 가야 돼요. 이제 13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뭐 잘했다고 해서 또 우쭐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내가 언제 우라통이 터집니까? 성장할 때, 크지 않았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럴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나이도 먹고, 키도 크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하는데,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나만큼 이제 성숙한 줄 알았는데, 똑같을 때, 그만큼 성장 안 할 때, 부모로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은 다투지 않는 것과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나타났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또 욕심을 부려야 할 것과 그리고 양보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소재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무엇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땅이죠. 나일강 주변으로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요단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정말 흔한 말이죠. 참으로 흔한 말입니다.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영어권에서 만들어낸지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 태어남, birth라고 하는 것입니다. birth, B-I-R-T-H. 태어남에서부터 death, 죽음에까지. 이 태어남과 죽음의 그 사이에 C가 있다. choice, 선택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책임도 우리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후회를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 가운데 그런 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과 롯의 선택의 기준, 반대로 먼저 롯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세상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양들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거죠. 전혀 신앙에는 안주가 없어요. 머리에 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많고 아마 그런 길을 가는 거죠,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럴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주의를 안 지키는 그런 직장,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고 세상적인 그런 직장, 연봉이 2배나 된대요. 그런 데서 오라고 할 때, 연봉은 적은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우리 청년들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배를 준다는데 선택 잘해야 됩니다. 자, 모든 직장이 다 나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찾아가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사람은 롯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놓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치 기준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죠.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당연히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일도 열심히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되지만, 진정한 그런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은 결과적으로 소돔 땅에 가게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 분명히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세요. 멀리 용서하세요. 그래, 네가 믿음이 적으니까, 어린아이니까 네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장성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서 계속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때 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한번 가죠.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진정 변화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100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알지만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거 어린아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참 외로웠습니다. 자식도 없죠. 저 먼 땅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는 아버지를 여의죠. 동생의 아들 조카인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그 아들 롯을 오랫동안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니까는 양보 한 번도 안 해요. 이런 놈 좀 보세요. 좀 외삼촌이 좀 나이가 많고 그러면 먼저 좀 양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촌 먼저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냈다 좋다고 좋은 땅 딱 선택해서 가버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마음이. 자식처럼 얘기했는데 부모는 자식은 모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근데 부모는 알거든요. 외롭죠.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화장실 가서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외로운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14절 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이라도 고마워야 안 고마워.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용기 100배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성도들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외로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혼자 눈물을 삼키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길, 정말 성공적인 길,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길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크로스비 여사가 고백했던 이 만사 형통이란 95년 동안 살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만사 형통이란 앞을 못 보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신봉상처럼 번뜩 띄어서
봐야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이 제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만사 형통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바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걸어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주시죠.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라. 비전이죠.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아직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리고 이 너의 자손, 아직도 아들도 없는데, 조카도 나오고 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저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초보를 걸었던 아브라함,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서 옛날처럼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진정 양보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인간적인 위로를 먼저 해주시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치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모든 삶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바른 선택, 그리고 그런 결정하면서 여러분들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